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8장에서부터 시작된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신자들이 이해하고 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훨씬 깊은 신자의 삶의 원리, 행동 규범들을 신자의 신자된 근본적인 신분과 자세로부터 추적하고 있는 중인 셈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10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치 않고 주를 위하여 절제해야 한다는 신자의 중요한 하나의 삶과 행동의 원리를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 홍해를 건너고 신령한 음료를 또 그 식물을 먹은 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광야에서 죽어갔는가 하는 예를 들어서 구원을 얻은 것과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로 들어서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예를 든 것이 7절에 있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7절 사건을 그 원래 사건인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살펴보고 그 뜻하는 바를 분명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의 경계로서 인용된 말씀 속에는 이 출애굽기 32장 6절 마지막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하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에서 시내산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숭배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용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 32장에 등장한 이 사건의 앞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를 때 그 부르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이냐 할 때 모세를 보내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국이 분리되는 것으로는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러내는 목적이 뭐냐? 여기 11절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거예요. 그럼 이 시내산에 온 이유가 뭐입니까? 시내산에 와서 이제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께 올라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법도를 가서 받아옵니다. 그 중에는 성막과 제사에 관한 것도 있고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죄를 범치 않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어떤 규칙들을 다 받아오는 것입니다. 19장으로 가보십시다. 실제로 출애굽 사건이 끝나고 이 시내산에 왔을 때의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직분상 독특한 위치에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대상은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모든 만민들 앞에 제사장 나라로 지금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가 얻은 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되며 동시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자에게는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 시내산 앞에 이르게 하여 이제 그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려고 20장 18절에 가시면 모세를 불러 올리기 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하나의 증거를 주십니다.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갈 때 무슨 증거를 분명하게 주고 불러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우신 분인가를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할 증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가셔서 이제 율법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중간에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24장에 가면
중간에 모세가 내려와요.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약속을 중간에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요. 13절,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하고 훌에게 묻고 그 명령을 따르라 라고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일을 부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32장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대강 좀 보셨는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아론에게 나간 이유는 뭐죠? 자기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해놓았었습니다. 근데 가서 뭘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32장 1절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때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불러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려고 대기시켜놓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금방 봅니다.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누가 주인이었느냐 하면 애굽이 주인이었죠. 애굽왕 바로가 이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곧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만 자유자냐 하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우는 바와 같이 죄에 대해서만 자유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라는 건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아닙니다. 32장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가장 중요한 싸움거리는 뭐냐면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을 받은, 즉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금방 뭘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은 이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드디어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장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럴 때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위치를 잊고 그 자유로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큰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뭘 만드느냐 하면 보세요.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는 당시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하였으나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을 거부하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을 거부하자. 그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누구냐? 자신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언제나 인간은 거기에다 종교적 의미와 명분을 부여하는 신을 하나 만드는데 그 신은 지가 만든 신인 겁니다. 이게 인간이 저지르는 언제나 반복되는 동일한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사건을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지적하는 설교와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39절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적이 있죠. 중요한 지적. 그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섰으며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 속에 핵심으로 감추어져 있는 사건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복종하며 순종할 자세로 들어가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그런 방종의 기회로 삼게 되면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을 종교적인 명분과 형식으로 감추고서 실상은 자기가 주인이 된 노릇을 해요. 그때 신은 누구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과 방불한, 즉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명분만 좋게 덮어 씌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서는 같은 사건을 이제 이렇게 또 지적합니다. 시편 106편 19절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이중적으로 분명해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섰으며, 애굽으로 돌아섰다는 건 하나님을 잊은 것을 말하며 그건 의도적이었단 말이에요. 의도적이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자 하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행한 이 일을 오늘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구약에 일어난 사건 세 개를 들면서 10장 6절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뭐라고 경고를 했느냐 하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고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9절에는 시험하지 말라. 10절에는 원망하지 말라 하는 네 가지 구약의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이 문제들을 얘기할 때 이 예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상급을 얻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여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저들이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죄가 뭐냐? 첫 번째 예를 지금 보는 것이 우상 숭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일들을 6절에서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즐겨한다는 것은 앞에서 물론 악을 즐겨한다 그래서 뜻이 조금 초점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 즐겨한다는 뜻은 약간은 그 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쪽으로의 열심, 이것이 여기 즐겨한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건 뒤에 6절에 우리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7절에 인용했던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는 이 표현,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는 이 표현은 성적 광란을 의미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럽니까? 무슨 축제를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축제가 상당히 난잡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건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는데요. 아주 그 기가 막힌 그 인류가 언제나 그 똑같은 그 존재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만, 오늘날에도 그 사육제라는 걸 하죠. 그 사육제 페스티벌을 하는 데를, 특히 그 유명한 데가 브라질이 유명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걸 보시면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미친 지랄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짓들을 하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모습인 것을 보시죠. 거의 벗고 나와서 지랄을 떨죠.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요새 여행 자유화가 됐으니까 한번 갔다 오시죠. 지금 이게 그겁니다. 근데 이 일을 무엇을 앞세워서 했느냐 하면,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4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자기네가 송아지를 만들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래. 그러니까 이거를 맞으면 여호와 이단이라 합니다. 이제 어떤 하나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러니까 출애굽한 자유는 누리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서 모든 명분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고 이 자유를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래서 5절 보시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왜 일찍 일어나는 뒤에 알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일찍 일어나서 빨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놀아야 되걸랑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 그러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일부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일찍 보고 가실 때가 있걸랑요. 그죠? 물론 회사에 꼭 출근을 해야 된다든가 그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일찍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찍 봐야 될 필요가 이 뒷일 때문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교회가 그걸 안 해준다, 이건 지혜롭지 않아요. 그 죄를 짓기 전에 예배를 보는 중에 혹 회개할지 누가 알아요. 이 왼수들은 그러지 않고 이제 놀 걸 분명하게 메인 이벤트로 정해놓고 앞에 이제 명분을 위하여 이 일들을 뚝딱 해치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를 든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분명해졌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본 모든 얘기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이 얘기였어요. 너희가 가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 지식이 너 하나만을 위하여 있지 않고 내 이웃과 같이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거였습니다. 네가 우상 제물을 가서 먹을 수 있다. 왜냐? 우상이란 건 실제 하지 않으니까. 우상은 없는 것이니까. 없는 신한테 드린 것을 우리가 왜 못 먹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아직 하나님만 계시고 다른 신들은 없다는 걸 잘 모르는 형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자가 다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건 그 신을 인정한다는 표가 어쨌든 세상적으로는 돼 있으니까, 그러면 주피터나 무슨 뭐 아폴로나 그런 학렬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것 아니냐. 네 지식으로 네 형제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그래서 네가 가진 권리와 자유를 다 쓰지 마라. 절제해라. 네 형제를 위해서도 그러고, 네가 지금 부름받아서 가야 할 길,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나가는 길을 위해서도 네가 네 자유를 즐기고 있을 틈이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중요한 그 이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왜냐하면 10장 1절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홍해를 건너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마셨지만, 즉 구원을 얻은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영광된 상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저들이 거의 다 실패했었느니라.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의 다수를,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이 많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저희 중 다수를, 그러니까 어느 만큼 다수였죠? 전부 광야에서 죽고 둘만 상을 얻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을 들어간 자가 없다고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희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들과 같이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뭐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를 왜 하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가 우겨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하나님은 이걸 더 좋아하셔.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놓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 내 욕심을 위하여 갖다 세운 구색 맞춘 명분에 불과한 신 앞에 종교적인 모든 명분과 종교적인 형태를 다 해서 나는 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속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정확히 이런 삶의 형태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은 신자들을 보고 성화의 길을 걸을 것,
우리가 얻은 구원의 목적지를 향하여 매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자에게 신자답게 살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지 말라라고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불신자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우린 신자입니다. 근데 불신자의 마음을 비유를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원을 얻고 나서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상태와 원리가 불신자의 마음하고 그런 면에서는 똑같더라고요. 언제나 그 상태는, 그 원리는 똑같아요. 불신자의 때 있었던 원리와 상태와 신자가 된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거절할 때는 바로 같은 실수예요. 어떤 것이냐면 17절부터 다시 보세요. 허망한 것으로 행해요. 허망한 것으로. 허망하다는 것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기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나요. 마음이 굳어져요. 강팍해지고 분별이 없어지며 잘못된 것을 고집하게 돼요. 참 이상하죠. 감각 없는 자들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요. 방탕에 방임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일어나 뛰놀더라. 방탕에 방임한다고.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지칭하는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방탕하다는 것은 허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뭘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갈 길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방탕한 아들, 또 그 방탕한 아들이 허비한 겁니다. 시간을 허비한 자. 근데 방탕의 자기를 방임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껏 보아온 것,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지식이 다가 아니라 사랑이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육상 선수 같고 너희는 권투 선수 같다. 너희는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 근육 강화를 해야 되고 한순간도 너희를 내버려 둘 수 없다. 권투 선수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육상 선수가 살을 찌고 싶은 대로 찔 수 없습니다. 근육만 남겨야 된다고요.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그러면서 뭘 갖다 댄다고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난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핑계를 대는데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상은 우리는 신이 아닌 줄을 알기에 우상은 없는 것이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 그걸 가서 먹는데 도대체 신령한 일에 무슨 도움이 있냐 말이에요. 신령한 일에 도무지 무슨 도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신이 없으니 우상도 없는 것인 줄 알게 우리는 가서 먹어도 됩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가 걸어야 할 길이냐 말이에요. 그 길에서 이탈하여 이 길로 매진하며 절제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을 자유다, 지식이다, 나는 이것을 안다, 나는 고급한 신앙이다 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신의 산에 불러 모아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면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이제부터 영원한 상급의 자리,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쓰시는 거룩한 직분을 지키는 순종과 절제를 놓치는 것, 그리고 그걸 안 하는 것을 명분을 세워 핑계를 대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우상숭배라고요. 이 일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해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고 싶은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마음,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이게 성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성적인 어떤 갈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즐겨한다는 것이. 그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싶은 유혹, 그런 마음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걸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걸 절제하지 못한 표현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 이 사건 속에 이런 묘한 표현으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25절.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방자하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포자기해서 외래 큰 소리 치는 걸 말합니다. 권투 선수가 체중 조절을 하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하게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나가서 진탕 먹고 체중이 10kg 확 불어갖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꼬라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방자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방자함.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를 지적을 하면 여러분들이 꼭 반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도 그러던데요. 요따우 말. 그건 참 방자한 겁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 존재인데 왜 나의 죄를 지적하냐. 죄를 지적당하면 회개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 그 죄를 사람에게 지적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범죄했구나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빨리 정말 내가 큰일 났게 됐구나, 큰일 났구나 라고 정말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를 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은 안 그래요? 이 방자한 거예요. 방자함은 어디서 생기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생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방자합니다. 왜요? 그 신을 지 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신을. 이것이 하나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근거요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이 방자함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 방자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하고, 실상은 여러분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뒤에 먹고 마시고 뛰놀기 위해서 신앙행위를 한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 저촉되지 않는 자가 없을 걸로 압니다. 적든 많든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경의 경고에 대하여 누가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고치는가 하는 싸움이지, 나는 지금 몇 점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정직하게 점검하는 복된 말씀들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충성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게으른 종들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셨으니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깊이 뉘우치게 하사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만든 우상 뒤에 숨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를 두려워함과 그리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으려는 참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사 주를 붙잡게 하시고,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받겠다 결심케 하사 우리로 주의 자녀된 우리의 복된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길을 걸으며 또 복된 증거를 나타내는 열매 맺는 신자의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